반갑습니다. 보라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색깔 중에 보라가 아니고 감탄사 보라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경치를 본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난다거나 감동스러운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것 좀 봐, 이리 와봐, 보라를 외치죠.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입니다. 기쁨과 놀람과 당혹함과 감격과, 그래서 감탄사 보라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고 자기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놀랐는지 그 충격으로 와보라, 동네 사람들을 다 외쳐 불렀을 때 많은 사람이 와보고 예수를 믿었죠.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엘리사벳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놀았죠. 예수님이 30년 만에 요단강에 나타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면서 그 기쁨과 충격으로 보라, 여러 번을 외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그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와봐라, 메시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다니엘이 왔을 때 예수님도 나다니엘을 보고 놀라셨어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 보시기에 나다니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아마 예수님도 간사한 것이 마음에 없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신 거죠. 이렇게 보라라는 말이 기쁨, 충격, 놀람, 당혹함,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인데 성경에는 약 800번의 보라가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안 된 곳이 많죠. 아주 중요한 말인데 생략해버렸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마다, 중요한 시대의 골목골목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보라를 사용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마지막 22장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상을 가지고 갈 것이다. 2번이나 보라라고 연속으로 외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조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 본문에 처음으로 보라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상태인데 다시 생명과를 먹을까 봐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죠. 타락한 상태, 죄의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구원의 여지가 없고 마귀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며 농사를 짓게 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물론 아담이 자신의 의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선악과를 먹을 걸 이미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와 관계돼서 중요한 말씀이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에 나오는 아간이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 다 함께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무덤입니다. 범죄하여 죽은 자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여 죽은 자리,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고 죽음의 꼴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죽음의 꼴짝이, 아골 꼴짝이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친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를 다 지나야 포도원인 기업.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친들을 지나서 포도원을 받는 거예요. 마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되는 거고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가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지만 가나안이 준비되기 때문에 소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여 죄인의 자리,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왜 있는가? 예수 믿어도 왜 병이 들고 고통당하고 왜 불행이 따라올까? 하나님은 인생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고 그대로 행복한 나라, 그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사모님도 너무 놀라셨고 어린 자녀들, 가족도 다 놀라고 교민들도 다 충격에 빠졌어요.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한국 땅에 있을 때 삼촌이 젊은 장로님이신데 시골 가서 3일장, 5일장 하는 시골 장날에 가면 사람들이 막걸리도 한잔하고 뭐 필요한 걸 사고 그러는데 시골 장날에 가서 막걸리 한 잔을 안 드셨던 그런 신실한 장로님이 있고 삼촌인데 그 젊은 장로님이 병들고 고난당하고 불행을 당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삼촌 장로님이 생각이 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6장, 고린도서 6장 여러 번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성막을 가지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에 성막 구조를 그대로 하여 지은 고정적인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성전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우리의 심령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은 제일 먼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우리의 영혼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뜰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성소는 마음, 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혼의 자리에 세 개의 기구가 있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죠.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관이라는 거예요. 등대는 그 성소가 어두운 곳이니까 1년 내내 감람유로 불을 밝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도 하고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는 건데 그 등대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환하고 밝아야 몸도 빛 가운데로 가고, 양심이 어두워지면 어두운 데로 가는 거죠. 떡상은 지성인데 매 안식일마다 12덩어리의 떡을 진설하는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성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과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순수한 말씀,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잖아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 자, 분향단은 의지인데 타락한 상태의 양심과 지성과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양심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양심이 거룩한 양심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으로 성령님이 변화를 시켜가요. 지성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변화를 시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의지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의지로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직 연단으로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가 없는데 거칠고 사나운 환경, 욥에게 사탄을 붙여갖고 욥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그 거칠고 사나운 환경, 원수 만나는 것, 이런 환경을 보내야 양심이 성찰을 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의지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로봇을 만들어 놓고 차렷 경례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그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명령하는 대로 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자신의 의지로 타락하여 죄인 되고 모든 인생이 다 죄인 된 그 자리가 골짜기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삼으셔서 거기서부터 그 양심, 의지, 지성을 변화시켜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의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양심, 어떤 환경에도 말씀만 무장되어 있는 지성, 이걸 가지고 천국에 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하도록 농사하는 거지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처럼 내 마음의 땅, 마음의 밭도 가시 엉겅퀴가 들어왔어요. 심령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새롭게 하면서 가시 엉겅퀴를 제거해서 돌짝을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서 열매를 먹으려면 가시형컨기를 제거하고 씨앗을 뿌려서 거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요. 그래야 식물을 먹고 열매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내 심령밭에 뿌려지고 그래서 가시형컨기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생명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게 농사의 원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농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소산물을 식물을 먹는 것 같은 원리로 오늘 범죄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라, 이제 너희가 농사하여 연단받고 수고하고 애써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어 하늘나라 오라고, 그때 생명과를 먹으라고, 그걸 주목하여 보고 깨달아 알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보라 하고 그 말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랑의 다른 편이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의 환경들, 모든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점점 양식을 먹고 이제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점점 자라서 변화가 되는데 그 자라가면서 그 모든 조건의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의 변화를 원하는 양심, 지성, 의지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병들고 고통당하고 문제당하고 상처가 있고 여기에서 양심 설찰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성을 채우고 내 의지가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의지로 이렇게 분량만큼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병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홍해가 저절로 갈라지고 오늘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보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